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 동안 각처에서 흩어졌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더 새롭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지 맞은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줄여가지고 영생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생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릴 터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정말 이 세상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러한 나무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인터넷을 뒤져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산 나무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산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은 나이테를 조사해서 식물학자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스웨덴 달라르라주의 플루피아산에 있는 가문비 나무인데, 이 나무의 나이가 약 9,550년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믿어지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니오 카운티의 강털 소나무는 그곳에 군락지가 있는데 두 나무가 오래됐는데 하나는 5,070년, 그리고 또 하나는 4,850년 정도가 됐다고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 콘위즈 지역에 있는 주목나무는 약 4,600년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 가시지요. 요새는 이스라엘이 이제 막혔어요. 성지순례를 못 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겟세만에 그 동산 올라가는데 겟세만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은 그 뜰에 있는 이러한 나무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감람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2,000년 이상을 살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무인 것이지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야, 나무도 이렇게 오래 사는구나,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 사는구나, 수천 년을 살았던 이러한 나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100년도 못 사는 이러한 존재라면 한 나무만도 못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오랫동안 사는 나무들을 보면서
사람도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불치병을 앓았던 시한부의 삶을 살았던 심리학자 제임스 베드포드는 자신의 이러한 병을 알고서 이제 이 시대의 과학의 힘을 빌려서 나를 급속 냉동을 시켜가지고 내 병이 고칠 수 있는 시대의 나를 급속으로 이와 같이 해동시켜서 수술을 해주면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몸을 과학에 맡겼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 있는 피를 다 이제 죽은 상태는 아니고 이제 그를 기절시킨 이런 마취 상태에서 피를 다 빼고 다른 이러한 그 속에 물질을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새롭게 이제 피를 넣을 수 있도록 넣었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급속 냉동 180도, 마이너스 180도인가 270도가 되는데 마이너스 20, 그 급속 냉동에서 캡슐 속에 들어가서 지금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오래 살고 싶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왕들도 불로초를 가지고 오라고 이와 같이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말씀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 말씀을 많이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처음 나오셨더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술로, 과학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뭐예요? 당신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모든 말을 하는 걸 내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연단을 하기 위하여서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는데, 그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430년 동안 이와 같이 애굽에서 살았다. 그런데 430년 동안 끊임없이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셔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막에서 불뱀 독사를 보내가지고 물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 이 불뱀 독사에 물린 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매달아 놓아라. 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물린 사람이 있느냐, 불뱀 독사에 물린 사람이 있느냐, 이것을 보면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린 자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다고 그 독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그가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독사에 물렸는데 아니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라고? 자기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어요. 우리처럼 자신의 상식을 의지하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 없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독생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물에 빠져서 헤엄도 못 쳐요. 그리고 막 죽어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자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 자기가 헤엄을 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건져내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낼 수가 없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을 건져내는 것을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죄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를 그 죄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가 이와 같이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 예수님만이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기 죄 속에 빠져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끌어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와 같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딱 한 가지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 줍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는 말이 이와 같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창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쟁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이 싸움만을 바라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극구 부인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세상에 이와 같이 태어난 것은 어쩌다가 태어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느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질소니 뭐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곳에 단백질이 생기게 되었다. 이 단백질이 이제 계속해서 진화되다 보니까는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로 이와 같이 진화가 됐고, 단세포가 다세포, 아메바가 이와 같이 원숭이와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세포로 진화되게 되었다. 진화되어서 이 원숭이를 사람의 시조로 생각하고 원숭이와 같은 이러한 자가 이제 사람으로 진화되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 그래서 원숭이는 사람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예전에 무슨 그 인류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만약에 진화됐다고 하면은 지금도 사람으로 진화되고 있는 중간 단계 원숭이가 지구상에 어디에는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고 원숭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지금도 진화되고 있는 이러한 그 원숭이와 같은 사람 비슷한 원숭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으로 진화되고 있는 중간 단계의 원숭이와 같은 존재가 지구상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원숭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닮은 자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뭐 이 세상에 할 것 다 하는데 마음이 허전해 가지고 죽을 때에는 내가 이 세상에 뭐 하다가 이렇게 죽는가 한탄하면서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죄로 인하여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서 이와 같이 살고 있으니까는 저들은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쌤통이다, 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했어요. 신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만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18절 말씀이 초반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면 뭐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 받는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았느냐, 그것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긴 가지는데 그것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상급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을 해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올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21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여기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빛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변화의 이러한 순간이 되었던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살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화면에 나온 이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가설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 인물이에요.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존 뉴턴이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했어요.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6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7살 때 재혼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6살, 7살 때 뭐 알겠느냐? 다 압니다. 다 압니다. 6살, 7살 때도 알 건 다 압니다. 지금보다 더 잘합니다. 여러분, 지금 6살, 7살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6살, 7살 애들이 모른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6살, 7살, 7살 될 때에 부모님이 이와 같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고 새 어머니가 왔는데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누구도 어머니와 같이 품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삐뚤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항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저렇게 반항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직업을 가지는데 노예상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다 싣고 고향으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파손이 되고 위급한 상황이 부닥쳤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폭풍으로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자기를 품에 안고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 믿고 이와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마등처럼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그동안 저질렀던 생각이 지나갑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생각을 할 때에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동시에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와 같은 큰 벌을 받고 있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폭풍우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가 폭풍우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영광의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에 찬양을 이와 같이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집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시를 짓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는 노예상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세상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활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떠오르는 기도, 이러한 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를 따라 하셨습니까? 함께 읽으셨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